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메마른 심령에는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상하고 지친 심령에는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9장을 부르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너의 마음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연기로 가운데마다 긍견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성시교독은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동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8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지 못하고 형식만 갖추고 지내왔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길 원하셔서 경건의 삶을 요구하시지만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삶보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앞서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위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역에 집중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말씀으로 자녀들과 소통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되도록 준비시키시고 돕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모의 이기적인 욕심을 자녀를 통해 충족시키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한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척박한 저 땅을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 귀한 땅 위에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전 세계가 백신을 맞고 회복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백신을 보내기 위해 모금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고 속히 북한에도 길이 열려 저들에게도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봉일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날마다 말씀으로 성취되어 가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또한 봉일천교회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제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대의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갈릴리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오니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옥토와 같은 좋은 내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죽은 이의 얼굴을 두고두고 보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어느 날 어떤 그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 마지막 가실 때 입관할 때 들어와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돌아가신 얼굴을 보고 상당 기간 막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지 장례식이 끝난 지 3일째가 됐는데 그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미명에 어둠이 아직 거치지 않는 미명에 그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무덤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거기 무덤에는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다가 다른 곳에 안매장을 하고 예수님 살았다고 그러면은 막 엄청난 그런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 로마 병정들 남자들이 그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지키고 있는데 거기 여자들이 아직 깜깜한 미명에 거기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라가자마자 무덤 가까이 왔을 때에 큰 지진이 났다고 그랬어요.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그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큰 돌이 그냥 굴러서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거기 돌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형상이 너무 빛이 나고 그냥 신비롭고 영광스러워서 거기 지키던 로마 병정들이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몸이 굳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갔던 여인들도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막 그냥 감정이 교차가 되는 그 시간에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서워 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보러 온 줄을 내가 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났느니라. 가서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막 그냥 다름질을 합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갑니다. 막 정신없이 뛰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분명히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너희가 제자들에게 부탁하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배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줄 알았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막 뛰어가는데 그 앞에 턱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니 그곳에서 만나자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왜 자꾸 갈릴리 이런 말씀을 그렇게 반복해서 하실까요? 천사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갈 터이니 제자들에게 거기에서 주님을 뵐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리고 다른 여성들에게 하신 그 한 말씀을 그들은 분명히 기억을 했을 거예요. 아니, 그 짧은 시간에 잊어버립니까? 뭐 한 일주일이나 뭐 무슨 한 달이나 지난 것도 아니고 방금 전에 갈릴리에서 주님을 뵐 거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천사가. 안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줄 알았는데 안 가셨어요. 아직 출발 안 하셨는가 봐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에게 나타나자 그들이 엎드려 경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갈릴리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서 만나자는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하실까요? 안 잊어버렸는데 왜 2번씩이나 반복하시고 또 무덤에서 천사한테 전해 들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그 여인들이 만났단 말이에요. 직접 만났는데 그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얘기는 안 하셨어요. 무서워 말라 하시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고 전해라.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세상에 그 새벽 미명에 연약한 여성들이요. 그 무서움도 이기고 예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값비싼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몸에다가 발라드리려고요. 아, 여자들이 말이에요. 그 껌껌한 무덤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그렇게까지 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너무 그리워하고 사모해가지고 거기까지 그렇게 왔는데 세상에 칭찬 한마디도 못 해줍니까? 아니, 칭찬은커녕 다른 말씀만 안 하시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이 말씀을 전해라. 칭찬 한마디 해주면 안 돼요. 여기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해주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고 그냥 말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부활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어디인가 좀 숨어 있어요. 핍박자들의 박해를 두려워서 지금 떨고 지금 어디인가 숨어 있다고요. 예수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그냥 직접 가서 만나시든가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하시든가 그러지. 거기 갈릴리 호수까지는, 갈릴리 바다까지는 예루살렘에서 173km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걸어가면은 한 3일 이상 가야 돼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서 만나자. 그러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 소식을 직접 듣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그 순간이라도 만나면 좋은데, 아니,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이 예루살렘 남쪽이거든요. 북쪽까지 거기 가려면 시간이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당시 세계 중심 도시는 로마하고요. 세계 중심 도시는 로마고 그 다음에 문화와 학문의 도시는 아테네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그 다음에 종교의 도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사건은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건 신앙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좋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만나면 좋은데 왜 거기 북쪽 거기 갈릴리는 시골이에요. 거기는
변방이라 자꾸 북쪽의 아람이나 아수르 이런 못된 사람들이요 침략에 들어옵니다. 그 전에 그 남쪽 거기 해안 지역에는 꼭 일본 사람들 왜구들이 자꾸 출몰했거든요. 그래서 농사 때쯤 되면은 농사 지어놓은 거 다 뺏어가고 뭐 그냥 연약한 이 여자들 막 그냥 납치해가고 그런 짓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침략한 건수만 해도 720번이나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북쪽 그 갈릴리도 자꾸 그렇게 그 변방의 아수르나 아람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너무 힘들어요. 물론 거기는 물이 풍족하고 초목이 좀 있고 우거지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못된 그 적들이 와가지고 약탈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살기를 싫어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왜 거기서 만나자고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꿈을 심어줬어요. 너희들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꿈을 심어줬고 또 세계 비전도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꿈을 이루는데 시골이 좋겠어요? 도시가 좋겠어요? 아니 변방 사람이 살기가 힘든 그곳이 좋겠어요? 참으로 세계 이스라엘의 수도이며 정치와 그리고 경제와 그 다음에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좋겠어요? 예루살렘이 좋잖아요. 어차피 예수님의 그 세계 비전은 뭐예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루살렘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예루살렘에서 만나가지고 거기다가 비전을 심어주고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당부를 하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거기 북쪽 거기 먼 곳에 먼 거리에 있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자고 했던 것은 갈릴리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갈릴리에 대한 말씀은요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에 거기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여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갈릴리 여기 납달리와 스불론 그 지파가 사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땅입니다. 갈릴리예요. 그런데 그 땅이 과거에는 고통받았던 땅이고 흑암이 있었던 땅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온 대로.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시고 그 땅, 흑암, 어두움이 짙게 깔렸던 그 땅을 밝은 빛을 비춰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결국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거기 북쪽 갈릴리 지방 스불론과 납달리 그 지역, 특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그 중심 또 도시가 가버나움 아닙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본거지예요. 거기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죠.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를 불렀던 곳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기적을 행하셨고 베세다에서 또 물고기 2마리와 불독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셨고 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또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진병이 중풍병자 살려주시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까지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어디서 행했어요? 어디서요?
바로 갈릴리에서 행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거기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직접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만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수백 배, 1000배 더 하셨을 거예요. 3년 동안 하신 말씀을 다 기록을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책도 그거 보관할 곳이 없을 만큼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셨어요. 다.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갈릴리 지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정말 유서 깊은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그들은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고, 또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다짐을 했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제자들은요, 갈릴리에서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철저하게 받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던 그러한 곳이지만은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어요? 어떠합니까? 지금은요,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붙잡혀가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일부 한두 명 남았었는데 예수님 이제 신문을 받으러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을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못된 짓을 했잖아요. 얼마나 나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들은 주님 말씀 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사명 다 얻으러 도망갔어요. 그들은요, 참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열정이 다 식어버려서 이제 모닥불로 말하자면 불씨가 다 꺼져서 재만 남는 그런 상태가 되고야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해요? 첫째로 만나자고 하는 것은요, 그건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10절에 분명히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는 제자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죠?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해라, 이렇게 여인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내 제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제자들은 나하고는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말씀 표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그들은 내 밑에 제자들이야, 나한테 배운 사람들이야, 그냥 학생들이야, 무슨 나를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야,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너무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하고는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배신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저주라는 것은 독한 욕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형제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고야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지금도 얼마나 내가 너희들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나와의 그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명받았지 않느냐? 다 나를 버릴지라도,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고백했잖아, 너희들이.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잖아. 그곳이 바로 갈릴리야, 갈릴리. 그곳으로 빨리 와라. 그곳에서 나를 만나고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출발 선상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고백했던 그 말 다시 한번 기억하라. 모두 주를 부를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뭐 지금 천국에 간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죠? 우리도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약한 존재들이죠. 저 뜻대로 살겠다고 수십 번 다짐하고 또 다짐했건만 또다시 개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했던 우리의 삶이 아니었던가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 다 바치겠다고 한때 다짐했던 사람들이 하찮은 어떤 이권에 내 신앙을 팔아먹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그런 삶은 없었던가요? 참으로 은혜 받을 때 그리고 섬기고 봉사할 때는 진정한 신자 같지만 또 세상에 나아가서 불신자들과 어울릴 때는 꼭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던 그런 모습도 보여주진 않았나요? 때로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 불평했던 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참으로 때로는 감사도 없어져 버리고 기도도 끊어져서 정말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가는 그것 아니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이 아니었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부귀 영화도 누려야 되고 많은 물질을 모아서 큰 부자도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한 거예요. 우리한테도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거든요. 12제자들만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반복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가 어디냐고요? 내가 은혜 받았던 자리예요. 내가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장면을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고 또 울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기나긴 밤을 쥐세우며 눈물로 책장을 적시면서 성경책을 읽었던 그 자리, 거기가 갈릴리거든요. 주님께 받았던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잘 이겨내고 인내하며 나아갔던 그 자리가 갈릴리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물질도 드리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고 정말 눈물로 다짐했던 그 자리가 갈릴리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갈릴리를 떠났어요. 멀리 했다고요. 그리고 내 열정과 그리고 다짐했던 사명감은 점점 식어지고 처음 사랑을 놓쳐버린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의 영적인 갈릴리는 어디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갈릴리가 다 있어요.
갈릴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갈릴리의 다짐과 결단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결국은 갈릴리로 갔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2번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번은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지정하신 산에서, 산 위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시금 거기에서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순교해요.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하고, 그리고 끈으로 몸을 묶어서 질질질 온 시내를 끌고 다니다가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창에 찔러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의 피 흘림과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아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갈릴리로 가라고요. 갈릴리는 사실 그 당시에 갈릴리는 변방이었습니다. 낙후된 지역이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당시에 전 세계로 나가려면요, 갈릴리를 통과해야 했다고요. 갈릴리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 안디옥으로 갔거든요. 복음이 안디옥에 가서 꽃을 피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로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생기고, 그 복음이 또 어디로 가요? 저기 에게 바다를 건너서,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서 또 어디로 가요? 그리스, 노마 세계 중심지로 갑니다. 거기서 어디로 가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아시아로 또다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갈릴리를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명과 열정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각자 우리에게는 갈릴리가 있어요. 이 시간은 그곳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2번씩이나 당부하셨으니 갈릴리로 지금 가시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놓쳐버린 갈릴리, 망각해버린 갈릴리, 잊어버린 이 갈릴리, 영적인 갈릴리를 다시금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온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립니다.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이 있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헌당 예물 드립니다. 주의 영감 드립니다. 신방 감사 예물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생명 다한 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5월 올삭 기도회가 5월 3일이 있습니다.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23일 금요철야 기도회 때 있는데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국인 교회 다니엘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4월 19일 날 받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유아 세례가 5월 1일 어린이주일에 있는데 해당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부모님이 믿으시고 그리고 24개월 이내에 아이여야 합니다. 생, 그 다음에 여존도의 원래가 사부의 배후에 있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 찬송 53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한 걸음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코로나가 유행이지만은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작 두려운 것은 뭐냐? 내 영적인 침체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다운되고 주님하고 멀어지고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저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거, 그게 가장 문제가 큰 거지. 영적인 그 방황이 문제이지 코로나19가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주여, 주님이 갈릴리에서 기다리신다고 했으니 거기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또 제자들과 같은 참으로 하나님 무능력함을 주 고백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내 형제라고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 그 첫사랑의 주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갈급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떠나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행복감, 참 만족이, 기쁨이 없음을,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처해 있는 문제들 가운데 삶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아픔의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내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할 말씀도 많으셨을 텐데 갈릴리에서 자꾸 만나자, 거기에서 만나자 이렇게 당부의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는 나의 영적인 갈릴리, 거기에서 주님이 기다린다고 말씀했사오니 거기에 가서 내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진정 주님과의 첫사랑, 그리고 주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 다시 받아서 뜻깊은 나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걸 서러놓고 믿음으로 기댈 때 주의 성수로 오름 만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질병은 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건강의 회복이 될지어다. 강력한 위능력을 천배 만배 더하여 주시어서 어떤 병균도 바이러스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다가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비한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